시간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가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오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가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우리의 얼굴을 만드시며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한 땀 한 땀 손수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힘을 얻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 뒤돌아보면 언제나 늘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걱정, 고민, 근심이 있다면 내려놓으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7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희는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저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 죽었다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현실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건강과 직장과 관계를 채워주세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전도하고 선교하시도록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내 깊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뚝서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건강하고 빛과 소금되는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주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며 많은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소금 되게 하시며 주님,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을 우리 입에 주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미흡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큰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와 또 이 지역사회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믿음을 가졌으나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잘 앉으시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자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열쇠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열쇠로 성공의 문을 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열쇠로 쾌락의 문을, 또 권력의 문을, 명예의 문을 열려고 애쓰고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열쇠를 가지고 각자마다 열쇠를 만들며 살지만 그 열쇠가 때로는 비슷해 보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열쇠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로 문을 열고 때로는 도어락, 잠금장치를 열어야 되죠. 그 열쇠는 다 하나입니다. 다른 열쇠로는 그 집을 들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려면 이 열쇠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열쇠를 간직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각자 사람마다 가진 열쇠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특별히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특별한 열쇠고 유일한 열쇠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겉모습은 다 비슷하고 우리 사람 다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평범하게 그지없고 심지어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밀의 열쇠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고, 이 진리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나 보이고 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보물과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고 이미 번역되어서 각 세상의 각지에 펼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과 내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내가 도무지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망한 인생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복음을 들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나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내가 인생을 답을 찾았구나.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죽음과의 싸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복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과학이 발달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서 죽지 않는다, 늙지 않는 약을 만들어낸다. 가능합니다. 늙지 않는 약을 만들어내고 죽지 않게 하고 냉동인간을 만들고 해서 의학이 발달하면 나중에 다시 되살릴 수 있고 죽지 않는 세상이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연장할 수는 있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죠. 우리는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이 절망적인 낭패 속에서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들 때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생깁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우상숭배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 우상숭배, 그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기쁜 소식에, 이 빛과 같은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어두워진 겁니다. 눈을 감은 것이죠. 마음의 눈을 감으면 복음의 진리가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은 도망치고 물러가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째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십자가를 진 것이 무엇이 때문인지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를 두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주님이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세상의 신 마귀가 그의 마음을 닫고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이 그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죠.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 차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열으시고 그 어둠에 빛을 비추셨고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사람의 힘이나 어떤 말씀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어둠에서 빛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연약한 이 죄를 가진 죄인이 하나님을 마주하면 죽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한 적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은 죽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우리 삶이 팍팍해지고 우리 삶이 막막하고 어둡고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스럽고 놀라운 능력의 열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빛나는 이 빛은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또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죽을 위기를 겪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가난함과 추위와 또 그 광야를 건넨 일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겪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추위와 배고픔과 또 사람들의 조롱과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박해를 받았고 버림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다 그런 말씀들 다 응축해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정말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갇혀있는 삶,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죠. 억울함 당하는 삶,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억울한 삶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와 미움을 받고 마치 버림받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 참 무서운 말이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망했다, 망한 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을 우리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사람이 볼 때 그의 삶은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삶이었어요. 어쩜 저렇게 삶이 저렇게 기구만장하고 파란만장하고 저렇게 망가졌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삶을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거꾸로 들었지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놓을 정도로 내가 비참한 지경에 있었지만 나는 거꾸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이 하였지만 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우겨쌌지만 나는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다 우겨싸고 나를 포위하고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과 저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더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폴리캅이라는 한 순교자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폴리캅이라는 이 순교자는 그 로마 황제의 명령 속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누구나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것인데 떨리는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인데 그 죽음보다 더 강력한 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무서운 화형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끝까지 찬양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힘이죠. 죽음 앞에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공생애를 담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죠.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의심할 겁니다. 저분이 예수님 맞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누워 계신 보잘것없는 작은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왕들과 같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메마르고 쾌한 모습으로, 그 외모도 그렇게 아름답고 막 꽃미남처럼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그의 모습, 겉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볼품없고 평범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겉모습은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죠. 살해당했죠. 그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한 모습입니다. 절망적인 모습이죠. 보고 싶지도 않은 무서운 모습 아닙니까? 완전 실패자의 모습, 망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저렇게 빨가 벗겨진 채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실패자의 모습, 망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망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망하신 분이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성공하신 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한 몰골로 살해당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신 진정한 성공을 이루신 것이죠.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열쇠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강제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들이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망한 인생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협박당하고 죽임당할 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질그릇 것 같아 보인다. 내가 세상에서는 질그릇 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망한 인생같이 우리를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았다. 진정한 승리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망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망하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행들은 그의 모습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에는 질그릇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말씀으로 너희는 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것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물은 영광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내 건강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경제력은, 물론 잘 사시고 잘 사시는 분들, 건강하신 분도 있고 부족할 게 없는 분도 그리스도인들로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인생은 언젠가
최후의 죽음을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건강을 잃게 해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토록 의지했던 경제력을 잃고 암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토록 좋았던 관계가 부서지고 도무지 이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지옥 같은 관계 속에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항상 좋게만 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 주님께서 탈출구를 예비하셨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희망 아닙니까? 심지어 너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순간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죽음을 이긴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거라고. 죽임 너를 죽이지만 나는 너를 살릴 거라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누리고 향상시키십시오. 주어진 삶에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십시오. 여러분도 노력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노력하셔서 경제력을 가지십시오. 경제적 자유를 누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답답한 현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도무지 탈출구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즐겁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든 내 인생이 정말 어둡게 보이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앞날이 정말 답답한 것 같고 도무지 암담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정말 거대한 부자인 할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손주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너에게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고난과 능력을 다 너에게 다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이 어린 손주는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믿어요. 그런데 당장 이 아이에게 절실한 것은 눈앞에 과자나 장난감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과자나 장난감, 사탕에 더 매료될 때가 많아요.
할아버지의 약속은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약속인데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 비슷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된 땅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나라와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 메마른 땅을 걷는 것이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배고픔 해결하는 게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분명히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는데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광야의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나안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당장 눈앞에서 지금 당장 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마치 궁극적인 목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위대한데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큰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연약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과자가 장난감이 더 소중하고 더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요. 그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물 한 모금과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이 더 간절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펼쳐진 광야는 너무나 혹독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멀게만 느껴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오랜 기다림과 이 시간의 약속의 연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 나라를 다 자꾸 꿈꾸고 얘기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편의 기자가, 시편의 시인이 나는 믿었으므로 말하노라라고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말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를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자꾸 말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슬픔도 눈물도 다시는 없는 곳, 괴로움과 전쟁과 죄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곳,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통치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을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무서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었을지라도, 죽음에게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아갑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정말 깜깜한 어둠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손을 결코 먼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결코 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 같은 어둠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먼저 놓았을지언정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먼저 놓지 않으시는 분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칠 때는 있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의 손을 뿌리칠 때 결코 뿌리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을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았다고 선포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며 영원한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 완성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억울한 일이 우리를 우리를 짓누르고 세상에서 우리가 걷고레물짐을 당하고 망한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은 인생이며 승리할 것이며 주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인생은 너무나 파란만장하고 기구했습니다. 주님, 그는 우겨싸움당하고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고 감옥에 갇히고 매일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인생은 망한 것 같았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인생은 진정한 성공한 삶이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용기를 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를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마음 같이 느껴질지라도 너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요 진정한 성공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긴 그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생명으로 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소망을 간직하고 이 광야길을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 교통과 말씀하심이 오늘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